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저수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의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지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4장 15절에 보면 98세였습니다. 4장 18절에 보면 사사가 된 지 40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58세부터 40년 동안 사사이면서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한 것이죠. 근데 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훈계가 전혀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영적인 교훈이 아들들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이 엘리의 좀 무기력함, 무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일, 복수형이에요. 수종드는 여인들, 나시린으로 서약하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빨래를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그러한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온 모든 백성들의 그 예배를 회방하고. 왜? 그러니까 결국 타락하는 게 두 가지예요. 돈하고 이성이죠. 그러니까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성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죠. 뭐 대단한 걸 위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돈 문제, 이성 문제, 성적인 타락과 탐욕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이미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영적인 타락의 모습은 다 알려진 거예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게 문제죠. 일반 백성들의 죄는 개인의 문제지만 제사장들의 죄는 다른 백성들의 예배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백성들의 공동체가 타락하게 되는, 그래서 제사장들의 죄, 영적인 리더들의 죄가 더 심각한 것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팔랄이라는 말은 심판보다는 중재한다예요.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 사람에게 잘못한 거는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셔서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에게 범죄하면 누가 중재해 주어서 해결해 주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애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해요. 뭐 예배 시간에 떠든다든지 뛰어다니다든지 뭐 하여간 친구하고 싸운다든지 고집을 피운다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제 언젠가 우리 집사님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앉아서 밥 먹는 식당이었는데요. 아이 둘이 막 뛰어다녀요, 식당을. 근데 거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인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인지 그다음에 엄마 아빠 이런 식으로 어른들은 식사하고 계시고, 근데 그냥 웃으면서 뛰지 마 그래요. 애들한테 웃으면서 뛰지 마, 그러지 마 이래요. 그런다고 애들이 안 뛰어요? 계속 무시하고 뛰죠.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여기서 뛰면 안 된다고. 다른 어른들 식사하는데 너희들 뛰어다니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애들이 울죠. 그랬더니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애 기죽인다고. 그러면 그런 애는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홈리 비누아스 되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이 잘못했으면 그냥 엘리처럼 말하면 하나님한테 죽여달라는 뜻이에요. 내 아들 망나니 돼서, 내 딸 망나니 돼서 그냥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하는 말하고 뭐가 달라요? 그 아이 인생 망치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 아이들을 오냐오냐 키워서 잘못된 버릇을 잔뜩 길들여놔요. 바른 습관을 길들여야 될 때 훈육을 하지 않아요. 하긴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홈리와 비나스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 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아들들을 안 죽여요? 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돼요. 파면시켜야죠. 지금 이 지경인데 계속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러면 돼요? 제사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죠. 내 아들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아니 성전의 여인들하고 성폭행하고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백성들의 제사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리기도 전에 지들이 하나님 율법이 명하신 것들을 금하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뛰어다니는 아이들 식당에서 웃으면서 뛰지 말라고 말하는 그 엄마하고 뭐가 달라요? 제가 독일에서 식당에 갔는데 아버지가 진짜 곰 같아요. 얼마나 큰지. 근데 독일 사람들이 다 그런지 뭐 잘 모르겠는데 제 옆 테이블에서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서 한 7, 8명 같이 하는데 근데 1시간도 넘게 대화하면서 식사하는 거예요. 길게. 아이가 그 옆에서 어른들 대화 속에서 이게 좀 어려울 거잖아요. 참고 앉아있는 것이. 근데 아이가 뛰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금 그랬나 봐요. 저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바로 옆 테이블에 있었는데. 아빠가 몇 번 경고했나 봐요. 조용히 하라고.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아들 엉덩이를 잡고요. 그냥 이렇게 들고 화장실 다녀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는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자기 그림 그리고 책 보고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독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나요? 그래서 화장실에 데려가서 때렸을까요? 잠언 13장 24절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무조건 때리라는 게 아니고요. 예쁘고 사랑하는 귀한 자식일수록 바른 생활 습관, 바른 신앙 습관, 학습 습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바르게 갖출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훈육해야죠. 무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소에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들들. 그럼 이 집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냐 오냐 하고 귀하다 귀하다고만 하면 자식들은 망나니가 돼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가르치고 훈육해야 될 때는 훈육해야죠. 어렸을 때 못된 습관 들도록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애들을 숨도 못 쉬게 가둬놓고 잡으려고 하니까 애들이 잡혀요? 그때는 이미 다 망가졌는데 11살 넘어가면 애들 말 안 듣는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바른 생활 습관이 들도록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자라야죠. 엘리의 아들들 아버지 말 안 들어요. 사무엘은 어떻게 엘리의 아들들 밑에서 사환으로 있는데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자랐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말을 듣는 거죠. 사무엘하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의 팬이 돼야 돼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빠가 말하면 들어야 돼요. 엄마가 말하면 들어야 돼요. 근데 엄마 아빠를 우습게 여겨요. 왜? 존경스럽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해도 집에서 아이들 눈앞에서 못 속여요. 진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언행을 삶을 아이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면 홈리와 비느하스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예요. 아이들이 존중할 수 있는 엄마 아빠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부모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게 엄마 아빠인데 그 엄마 아빠 말도 안 들으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회개도 처음에 하는 거지. 그게 반복되면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죽이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계속해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겠죠. 아버지 엘리가 40년 대제사장과 사사로 직무를 감당했으면 지금 이 아들들은 아버지가 98세인데 어린아이들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신 거잖아요. 몰라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27절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 익명의 선지자가 엘리에게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도 보세요.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어린 사무엘은 듣는데 익명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가 전해지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 집에 속했을 때 노예였을 때 애굽의 노예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아론과 그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세웠죠.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하고 물 깃고 그런 일 하고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가족만 제사장이에요. 아론이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론의 세 아들의 후손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엘리는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 제단에 오르고 분향하고 내 앞에서 에봇, 제사장의 옷이죠. 제사장의 신분을 가르치는 에봇을 입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에 내가 너희 조상 집에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다 주셨어요.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엄청난 특권이죠. 엘리의 가문 홈리와 비느하스는.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 바뜨라는 말은 밟다, 차다, 발로 차다. 성경에 딱 2번 쓰였어요. 여기 한 번 쓰였고요. 한 번은 신명기 32장 15절에 쓰였는데 거기는 발로 차다로 번역했어요. 그런 단어예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예배 드리려고 가지고 온 그 짐승을 발로 밟거나 발로 차거나 그렇게 멸시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밟았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이게 엘리의 문제죠.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긴 죄. 그래서 그들의 죄를 알면서도 묵인한 거죠. 이게 아버지 엘리의 죄죠. 내 자식들이 일반 백성으로 다른 못된 짓을 해도 지금 막아야 될 판에 제사장들인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면서 예배를 회방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되고 대제사장 사사가 돼서 묵인하고 모른 척한 그 죄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였느냐. 4장 18절에 보면 엘리가 너무나 비대해가지고 비만했어요. 아버지도 의자에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비만으로. 늙기도 했지만 비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엘리도 그렇게 백성들 돌아다니면서 사무엘 선지자처럼 그렇게 돌보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말씀 사역을 했다면 살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비만하고 온갖 좋은 기름기 먹고 좋은 고기 먹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탄식하게 하는. 그러므로 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희 집과 너희 조상집이 영원히 내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리라고 했던 민수기 25장 보면 이 비느하스가 모압 여인과 족장이 성적인 죄를 범할 때 창으로 찔러 죽여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했다고 그래서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거라고 그 집안에 복을 주시잖아요. 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문을 영원히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라 했는데 이제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엘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해도 그 가문이 계속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게 아니다. 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비느하스에게 아론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하겠다고 내가 언약을 맺었으나 결단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이 다윗 사건 때문에 이 엘리의 후손 제사장 가문을 학살하고 마지막으로는 솔로몬이 아비아다를 제사장 직무 감당하지 못하도록 아나돗으로 쫓아내버려요. 그 아나돗의 제사장의 후예가 예레미야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엘리의 가문이 아니라 사독 가문이 영원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솔로몬 때 성취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경멸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영원히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나 어떤 원칙과 법칙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자예요. 절대 자유를 누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고요. 부모의 죄를 3, 4대까지 간다 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적으로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은 3, 4대 벌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부모와 함께 대가족 사회에서 사니까 악한 우상 숭배와 영적인 악한 행위를 본받게 되겠죠.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아버지 아하스는 인신 제사를 자식을 불살라 신에게 바치는 우상 숭배자였지만 히스기야 왕은 경건한 왕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3, 4대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시죠. 또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경건했는데 아들 므낫세는 또 자식을 인신제사 바치고 온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끌어들인 므낫세 왕 때는 하나님께서 결국 므낫세 때문에 나라 망하거든요. 참 역설적이죠. 아하스 같은 이런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왕, 타락한 왕 밑에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태어나고 히스기야 같이 구국의 영웅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아버지 밑에 므낫세 같은 아들도 태어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두렵기 짝이 없어요. 보라 31절 너의 팔과 조상집의 팔을 끊어버릴 것이다. 팔을 끊는다는 건 이제 힘, 어깨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팔과 어깨를 끊을 거야. 그래서 무기력하게 하고 죽일 거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는 노인이 하나도 없어. 당시에는 노인들이 이제 그 가정의 중심 역할을 하죠. 그 씨족의 중심이에요.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건 가문이 망한 거죠. 모든 복을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다. 축복의 시대에
너는 하나님의 성소에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다든지,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고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희 사람이 너의 눈을 쇠잔하게 하고. 그러니까 엘리의 후손들이 다 죽는 건 아니에요. 끊어버리지 아니할 엘리의 후손들이 남겨지는데 그 사람 때문에 너의 눈은 눈물로 쇠잔하게 될 것이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한 사람을 남겨둔다는 거거든요. 네, 아비아달이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고, 이가봇은 손자는 금방 죽으니까요. 사무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너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같은 날 한날에 죽을 것인데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 아벡 전투에서 4장에 보면 홈리와 비나스는 블레셋 군대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죠. 같은 날. 그건 뭐예요? 예언된 선포된 예언이 모두 성취될 거라는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사무엘이죠. 이제 엘리의 가문은 버림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대신하게 되고, 또 아비아달은 버림받고 사독의 가문이 기름 부음 받은 왕 앞에서 영원히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것이다. 너희 집에 남은 사람들, 엘리의 가문에 남은 이제 후손들은 제사장들이죠. 네. 그 제사장들은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해서 엎드리면서 나에게 제사장 직분 좀 하게 해주세요. 떡 조각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엘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 직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떡 한 조각을 위해서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해달라고 엎드려 빌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실 때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회개하면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는 회개도 못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라고. 맘먹으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무시당한다. 여러분 인생 헛산 거예요. 자식들이 존중하지 않는다. 말을 무시한다. 신앙생활 허투루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착각 버리고, 하나님,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훌륭하고 어쩌고 다 쓸데없어요. 가정이 정확해요. 배우자가 정확하고 자식들이 보는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우리 와이프는 진짜 크리스찬이야. 우리 남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그래서 아이들의 존경을 받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면 아이들은 망가져요. 사무엘처럼 부모의 말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소중히 여김을 받는, 은총을 받는 그러한 자녀들로 자라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와 같은 어리석은 훈육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망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무법과 무질서와 이기주의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지요.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우면동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